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갖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부르심.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이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거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달 신 섬기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더 뛰어난 것도 없는데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 부르심은 그냥 그것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심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이제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제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소명의식이고, 그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려고 한 그 일,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나를 사랑해서. 두 번째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다양하죠. 예? 뭐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중에서도 얼마나 직종이 다양합니까? 수백 가지 직종 중에서 다 이렇게 부르심.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이렇게 돈 벌고, 또 돈을 벌어야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분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원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의 모든 직업, 그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God's 소명, God's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의식.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이 직장 간의 이직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세 같으면은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지 않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중세의 직장이라는 것은 길드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떤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한다면 평생 그걸 하는 거죠. 구두 만드는 일을. 길드라는 곳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21세기에는 직종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 하나님 날 그리로 부르셨는데 내가 직장을 못 옮기나요? 무슨 직장을 굉장히 많이 옮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 소명을 가르칠 때 이 직장보다는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경리를 잘한다. 내가 경리를 잘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 경리를 했는데 옛날에 하나님 나를 그 직장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예? 이때는 뭐예요? 경리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죠. 달란트.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소명의식으로 봅니다. 은사. 이제 이 미로시라프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그 조직신학 교수가 아이들 제목을 잊어먹는데 갑자기 영어로 된 책이라 가지고 그 책에서 우리의 이 소명의식의 중요한 걸 은사로 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게 하나님 소명의식이에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예? 그걸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열무리 지안이 이제 제 아들에게서 미안한데, 이제 초년생 전도사가 됐고 나갔는데, 하여튼 주일날 밤 12시가 되어서 들어와요. 야, 네 교육자가 뭐 이렇게 할 일이 있어? 12시에 들어온다 그랬더니, 얘가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또 더 좁혀보면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제 중등 무슨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뭐 다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들 찬양팀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는
12시까지 연습. 자기 힘들지가 않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 그래서, 야, 나 참 부럽다. 부럽다. 예.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걸 내가 은사로 받고, 그걸 12시까지 일해도 내가 누가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님, 너 12시까지 일하고 가.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예? 교사들 하고. 그게 뭐예요? 그 소명의식이에요. 그 사명이고. 그런 게 있어야 돼, 사람이. 뭐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물론 이제 나에게 주신 직장일 수도 있지만, 주님 일에 좀 그런 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에 소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소명의식 있는 사람은 막 전도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어? 난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저 주일날도 아이사키 감독이 얘기했지만은, 그 아이사키 감독이 딱 그래. 자기 선수들을 뽑는데, 우리나라 아이사키 선수 몇 명 없어요. 일본 뭐 거의 10,000명 되는데 우리 100몇십 명밖에 없대요, 선수도. 프로팀 딱 2개밖에 없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뽑았느냐? 자기는 캐릭터를 보고 뽑는데요. 캐릭터. 캐릭터가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캐릭터. 뭐 어떤 문맥에 따라서 성격, 뭐 성품,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잖아요. 품성? 한 사람의. 그게 뭐냐? 캐릭터가. 그거는 감독과 코치가 보지 않을 때 그 선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래요. 그걸 본대요. 자기 중요한 것은. 감독과 코치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안 보이는 데 가서 뭐 안 하고 그런 선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수는. 감독이 보나 안 보나 코치가 보나 안 보나 국가대표팀으로 자기가 뽑혔잖아요. 아이스하키 팀이. 그러니까 정말 뭐 감독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자기가 국가대표를 뽑혔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열심히 연습만. 자기는 그런 선수만 뽑으면 돼요. 그럼 된다는 거야.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 소명의식 속에서 자기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소명의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의 일 이제 하면 아까 그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또 뭐 우리 가정의 전업주부도 그 소명의식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로 그곳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오면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부르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 같으면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찬양 막 12시까지 토요일 날도 거의 뭐 10시까지 들어오고 금요일 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야 이게 무슨 진짜 전임 사역자보다 몇 배로 더 일하는 것 같아.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보거나 뭐 상관없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신 그 소명의식. 주의 일 교회에서 여러분 뭐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 할 수 있고 교육장도 있고 이 주의 일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생기면 기쁘죠. 누가 하라 해서 하지 않아요. 이제 좀 그냥 가라. 그걸 가지 않아요. 즐거움이. 나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가 눈치 보다가 이거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찾아와가지고 기도원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소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서론을 길게 했어요 오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7년 동안 우리 지난주 금요일 공부했죠. 미디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은 이 기마병 유목민들이에요. 말을 잘 타요. 탁 쳐들어와가지고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또 봄에 씨 뿌리를 나르면 경제가 튼튼해지면 또 얘네들이 세지니까 그냥 팍팍 져놓고 하기도 하고 그나마 어디서 몰래 해놓은 건 또 뺏어가고 불 지르고 이렇게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사기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힘들면 몇 년 동안 버티다가 꼭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좀 빨리 찾으라 그랬죠 제가. 빨리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 여호와께 오늘도 6절 7절에 보면은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부르짖으면 하나님 너 지난번에도 그러고 또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돼. 그런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끝입니다. 더 이상.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세요.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갈게. 소명 가르치기엔 짚고 넘어갈게. 이 부르짖는 것.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늘 부르짖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이제 저는 뭐
컴퓨터 잘 못하니까 웬만큼은 하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집에 있으면 뭐 교회 있으면 또 초목사님 컴퓨터 잘하니까 좀 부탁하는데 집에 있으면 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 원격으로 해줘요. 요새는 그 잘하시잖아요. 전화를 해. 그 원격 접속해가지고 딱 치면은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서비스맨이 원격으로 내 컴퓨터를 들어와갖고 지가 막 통제를 해요. 그 내 컴퓨터를 다 흘러넘기면서 어디가 망가졌는지 딱 고쳐놓고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딱 그 아이디어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까지 내 인생 묵힌 문제를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 다 막힌 문제를 내가 해보려고 그래보면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격 조정으로 탁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부터 쫙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뀌세요. 진짜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런 걸 일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하세요. 기도가 이런 거다. 네 인생의 문제를, 네 목회의 문제를 네가 쉽게 머리도 안 좋은 놈이 한 가지 해봐야 뭐가 나와.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하나님 아이디어도 주시고 설교 아이디어도 주시고 막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와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하면 누구랑 접속해요? 하나님이 다 접속하죠. 하나님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오늘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무기도 안 든 300명 데리고 가서 저 엄청난 기마병 이몽민 다 물리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 부르러 오셨을 때의 기도원의 모습은 어땠느냐?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어요. 이 기도원을 부르렀는데 기도원이 무슨 굉장히 뭐 유능하고 뭐 출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중에 물론 바울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자,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니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아멘. 자, 이 기드온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러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르시러 오셨잖아요. 그럼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 부르시러 올 것 같은데 그 기도원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를 소개를 하죠. 요아석에 속한 오브라 이를 쭉 한 거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요한 9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걷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해야죠. 예? 탈곡을 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소문이 갈까봐 무서워 이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 들킬까봐 무서워. 미디안 사람 들키면 어떡할까요? 다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디안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포도주 틀에서 조그만 포도주 숨어가지고 거기서 눈치 보면서 싹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미디안 저 사람도 두렵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달고 가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 뺏길까봐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곧 탈고 가는 그냥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소명의식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부터 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확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네가 해라.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자, 12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꼭 천사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나 이 말 들었을 때 기도원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다장 못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현재의 모습보다. 그게 희망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 보면 아무것도 이거 가지고 뭐하지 내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거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거 탈곡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네가 지도자가 되라, 구원자가 되라. 그래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부르셨죠. 지금도 마찬가지.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서 부르십니다. 자, 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뭐 하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직업이 농부입니다. 뽕나무 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뽕나무 치던 그 아모스를 불렀어요. 그 누구도 그 시대에, 그 불의가 흥행하던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뽕나무 치던 아모스를 불러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삼아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하세요. 예? 그런 일을 하세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나의 연약함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울이 그랬죠.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보배로운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불 붙여놓은 그 일에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처음에는 기드온이 불신앙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불신앙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7년 동안 이런 이방인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우리가 조상들한테 들었는데 그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이적이 지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친 것처럼 저 미디안 사람들을 꽉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따지네? 예? 왜 하나님 안 하셨냐고? 그렇게 따져요. 자, 이 기드온 시대 사람들을 여러분 사사기서 이미 공부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동시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2장 10절 찾아서 한번 되돌려가지고 죄송하지만 2장 10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거기 답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엄청난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젠지, 주의 말씀 듣다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젠지, 성경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감동받아 본 적이 언젠지, 그게 깜깜하고 옛날에는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는 경험이 항상 현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은혜, 새벽 이슬. 예? 그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매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 눈 뜨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날마다 하니까 매일이잖아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매일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행복한 거예요. 매일 행복한 거예요. 자, 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도 못하고 언제 한번 기도 응답 받아봤는지, 언제 한번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내가 체험해봤는지, 언제 하나님의 정말 크신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한번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걸 체험해봤는지,
그러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신앙. 그냥 듣기는 들어봤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인생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내가 경험해봐야죠. 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않겠어요? 나는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따져보고 이론적으로 따라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일 대꾸를 안 하시네. 예? 뭐라 하셨느냐? 14사람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이성적인 질문이죠. 이성적으로. 왜 이런 게 안 나타납니까? 막, 지그들 잘못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따져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뭐라 그래요? 거기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14절에. 예? 뭐라 그래요?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가 가서 일어나가지고 내 부름에 순종해서 가서 그 네가 미디안이랑 싸우러 나가면 그때부터 뭘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앉아서 맨날 따지면 새벽에 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 머리로 따지고 있지 말고 가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예?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기도해라. 네가 가서 전도해라. 에? 빈자리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체험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 네가. 300명 예배드리 한 사람씩만 내려와도 1년에 600명이 될 거 아니냐. 뭘 앉아서 빈자리가 있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네가 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가서 교회를 부흥시켜라. 네가 가서 성가대를 하고 네가 가서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머리로 앉아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건 이게 이거 저거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족한 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 부족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이언교회로 날 부르셨는가? 아, 부족함이 많은데 나를 이 부족함을 채우라고 부르셨구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에 이런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아, 그것을 채우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가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네가 하라 그러는구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그런 강한 소명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주의 일에 내가 기쁨으로 발벗고 누가 뭐 보고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